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랍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옛날 한때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늘 붐비던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일어난 수도원 박해운동과 19세기에 일어난 거센 세속주의 물결로 인해서 수도원은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 갔고 이제 그 큰 수도원에 수도사가 달랑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도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남아있는 5명의 수도사들이 전부 70이 넘는 고령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몰락을 앞둔 수도원입니다. 이 모습을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 원장은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가끔 기도와 명상을 위해서 산속 오두막집을 찾아온 한 랍비가 있음을 알고 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보지만 그 랍비도 자신이 섬긴 도심의 시나고그 회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서로 공감만 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마지막 랍비가 수도원 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전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군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수도원에 돌아온 수도원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랍비와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해답을 찾지 못했고 랍비가 마지막으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다는 것, 그것만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사들은 랍비가 한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이 수도원에 있는 우리 5명의 수도사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5명 모두가 랍비가 해준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도사는 우리 중에 만약 메시아가 있다면 분명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수도원을 이끌어온 원장이 메시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토마스 형제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토마스 형제는 분명 거룩한 성스러운 모습이 있거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마다 서로에게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 깊은 존경심을 갖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스스로에 대해서 조심하며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아름다운 경관에 자리 잡은 수도원에 소풍 삼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황폐해져가 된 수도원에 명상하러 온 사람들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 절제된 생활하는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 흐르는 경건함과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에 사람들이 뭔가 모를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존폐 위기에 몰렸던 수도원은 점차 활기를 찾아갔고 옛 명성을 되찾아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혹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예배당을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의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했고 감동하며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커다란 수도원에 나이 많은 수도 5명만 남은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쇠락한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인들조차 예배당에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 쇠락한 수도원처럼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점점 쇠락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쇠락해가는 수도원이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메시아일 것이란 랍비의 말에 수도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랍비가 해준 말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수도원은 회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5명의 수도사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메시아일까라는 생각하면서 서로를 메시아 대하듯 존중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행동거리를 조심하고 수도사답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수도원을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켰고 그런 수도원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위기에 사람들이 감동하여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수도원은 명성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교회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제 교회가 교회답구만,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들과 다른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여 살면 그 모습을 본 세상이 우리를 진짜 예수의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지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 불완전한 것을 스스로 메어갈 뭔가를 갈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을 메어갈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갈구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불완전하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도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스럽게 좀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흔들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으르렁거리며 멀리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메워갈 방법으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조금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부모님으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얻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아가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와 골로새에 편지를 써보낼 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그곳에 전달해 준 사람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니고볼리로 오라고 전가를 보낼 때 그 사도 바울의 편지와 전가를 가지고 그레데 섬까지 찾아갔던 사람 역시 두기고였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추론해 보는데 아마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줄곧 사도 바울의 수족과 같이 굳은 일과 잔심부름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섬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도 바울 곁을 지켜준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이 이 두기고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두기고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은 형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두기고는 사랑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두기고가 사랑받은 형제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도요.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기고를 향해서 그는 사랑받은 형제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나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두기고는 언제나 사랑받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보십시다. 왜 두기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지 않은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추론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기고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두기고는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먼저 다가가 자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기고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사도 바울의 뒷바리를 했던 사람이 이 두기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10년을 하루같이 뒷바라지 했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나이 들어 몸이 연약할 때, 더구나 감옥에 갇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섬겨주니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두기고가 자신을 위해서 1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수고해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긴 기간 동안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기고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고 뒷바라지했던 두기고의 마음속에는 분명 자신을 사랑하신,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힘든 뒷바리를 하면서도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이 멀리 에베소에 가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오면 좋겠다고 말할 때 두기고는 두말하지 않고 가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수고한 김에 골로새에 가서도 편지를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할 때에도, 심지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전해주라고 말할 때에도 두기고는 두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갑니다. 두기고가 그렇게 숱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진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3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이 가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깊은 마음의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았습니다. 그 넓은 하늘을 종이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갈대를 꺾어 펜을 만들고 세상에 글을 쓸 줄 아는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의 종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을 쌓아놓는다면 저 하늘 높이까지 쌓아도 다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나눠야 합니다. 두기고는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자신이 먼저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기고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사랑으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겨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움직여 사도 바울을 섬기게 했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권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어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하면 뭔가 내게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수종 노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늙은 노인입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노인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그이기 때문에 그에게 재산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이 그 안에 남아있고 그 사랑이 그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가슴에 뜨거움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명예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실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없는 각박한 세상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베풀려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풀려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랑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메말라갈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 사랑을 갈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우리들조차도 더 많이 사랑받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사회에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세상에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독이고를 사랑받은 형제로 만든 것은 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먼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열망하며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메말라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면 내가 속한 곳에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지 않으면 그곳은 언제나 메마른 땅이 되고 맙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쉽진 않지만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희생과 수고도 감수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뜨겁게 하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내 형제에게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자리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려 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내 남편을 이해하고 품어주면 우리의 가정은 분명 천국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마음이 껄끄럽고 어려운 사람에게 한 걸음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다. 내가 한 걸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면 내 형제도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와 내 손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러면 나와 형제는 서로에게 두 걸음 더 가까이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한 발자국 먼저 다가가서 우리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에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생명까지 내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두기고처럼 우리도 사랑받은 형제라고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경험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한 걸음 다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내 이웃, 내 형제를 먼저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